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행복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행복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행복의 기준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질 행복의 기준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행복을 못 쫓아갑니다. 행복이 신기루와 같아가지고 잡을 듯 하면 또 가고 잡을 듯 하면 또 가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산을 에덴이라고 에덴. 이 에덴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번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에덴 동산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에덴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기쁘다 이렇게 또는 환희, 즐거움 다 같은 말이잖아요. 기쁜, 환희, 즐거움 이런 세 가지 뜻인데 같은 말이잖아요. 기쁨, 환희, 즐거움을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행복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는 그냥 행복한 동산에 산 것보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장소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산 이 두 부부, 한 부부지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또 왜 행복했는가? 내가 성경 왜 거기서 행복했을까? 이 두 부부가 창세기 2장 25절에 행복한 그 원인을 설명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어땠으나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림에 보면 다빈치 그림에 보니까 뭐 딱 빨가벗겨 갖고 나도 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 그 단어대로 그냥 그 문자대로 표시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때 옷이 없었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 벗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히브리어는 아롬으로 되어 있어요. 아롬이라는 이 단어는
벌거벗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 아롬이라는 단어가 벗었다는 말도 되지만 강교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인데, 이 아론이라는 단어는 내가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비교하지 않았다 이런 뜻. 비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의식 안 했다는 이야기.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을 비교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아론이라는 이 벗었다는 단어를 더 쉽게 설명하면 내게 주어진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상,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것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 내게 주어진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워요, 단어가. 창세기 2장 20은 내게 주어진 것이 남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로봇이라는 히브리어는 부끄럽지 않다, 수치스럽지도 않다, 실망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럽지 않았다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수치스럽지 않다고도 번역해도 되고,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경제적 어떤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것이 실질적으로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치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실망스럽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최초의 인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에덴의 삶, 에덴이 그냥 너무나 좋은 그런 장소라고 보는 것보다는 똑같은 있던 지역에 살지만 그들의 사상이,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들이 행복한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그 내성마비 시인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뭘 한다고 해서 이제 가보자해서 갔더니 사람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내성마비 환자도 중증 내성마비예요,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도 못하고, 그 말도 한마디 할 때마다 몸이 이렇게 뒤틀리더라고, 보니까. 하 할 때도 그래갖고 말이 한마디 나오는, 말이 나올 때도 그냥 하 이렇게 나온 거 아니라 몸이 뒤틀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 한 단을 하는 데가 여러분은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죠. 거기 있는 그분이 행복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가진 거 다 안 가졌는데도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 동산. 행복의 기준이 다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을 뿐이지 행복의 사상이나 이념은 안 바뀌고 그냥 예수 안 믿을 때의 행복의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믿을 뿐이지 타락한 인류의 행복의 기준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니까 교회 와도 불평이 많고 얼굴이 별로 안 기쁘고, 별로 안 기뻐. 예수 믿은 사람도 그 송명희 시인처럼 안 기뻐. 그분은 기쁘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세종문화회관의 앞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볼 때는 행복해. 그래서 그거에 은혜 받는 거야. 야, 저 사람은 뭐 그리 행복한가?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남이 가지지 않는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자기 노래 그대로 내게 있는 건 남에게 없다. 내게 있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당신들 가진 것보다 더 귀하다. 그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자기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기쁨을 줬다. 이런 게 간증이에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청중이 감동받고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왜 이런 걸 가진 것 많은데 이렇게 사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 25절은 에덴에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남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의 일이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속에 행복이 있는 에덴이 창출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다시 쫓겨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에덴 동산 찾아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념, 우리의 마음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에덴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 타락한 인류가 에덴에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가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타락을 하는데요. 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뭐냐 그러면 신학 교육인과 같은 거예요. 사상을 공산당 사상이 있고요. 민주주의 사상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인가 하여튼 그 김정은 찬양이라고 하는 걸 막 인터넷에 가고 한국을 김정은이는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막 꼭 뭐 영웅처럼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옛날에는 암기부였죠. 암기부에서 사이트 조사해가 잡으러 갔더니 누가 잡히냐 그러면요. 병원 원장님이 잡힌 거예요. 월급이 뭐냐? 한 1년에 연봉 4억이 넘어. 한 달에 4천만 원 번다는 게 아니겠어요. 월급만 4천만 원이요. 여러분 그 분이 누가 대한민국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병원 차리지. 그리고 원망이면. 그러니까 왜 이 친구가 북한 찬양으로 그렇게 하고 이 좋은 나라 1년에 4억이나 버는 그런 월급은 생각도 안 하고 나라 비판, 정부 비판, 비판 막 하면서 그러냐면 이 친구를 조사해 보니까 옛날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예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주의 사상 그거에 이제 딱 접목이 되다 보니까 그 사상이 그에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조건에 살면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연봉 4억이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불평하는 걸 뭐겠어요?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나라에 살아도 어떤 사상이 무엇이냐 따라야 그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 마귀라고 하는 것이 와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 사상이 뭐냐 그러면 주어진 것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 그거 몰라서 그래. 너 지금 그 집 25평 살지? 야, 다른 데 가면 35평짜리가 얼마 하는데 35평 살아봐봐. 얼마나 좋을 건지 몰라.
25평이 행복했는데 35평 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집 보니까 행복하지도 못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다. 이렇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주어진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야 행복하다는 마음이,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걸 따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버섯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버섯은 안 부끄러웠더니만 버섯은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덮었다. 무화과 잎을 엮는다는 말은 우리가 주어진 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잘 살리라. 내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뭐가 되리라. 열심히 해서 되리라. 그래가지고 노래가 하면 행복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문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야,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거냐? 망설임 없이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다. 딱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서울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진짜 좋은 대학교 들어왔죠. 아, 행복하겠다 했더니 아직 행복 못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근데 남들은 너희들 행복하게 보이는데 이거 행복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행복했는데 지금 막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막 밤낮 혼자 공부인데 그럼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했더니 대기업에 들어가야 된대요. 네. 왜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돈 많이 주잖아요. 대기업 돈 많이. 돈 많이 주면 어디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행복은 뭐냐 그러면요. 돈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도 돈 많으면 행복하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이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 80만 명이 직장에 안 가고 지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일할 때는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거기에 맡기고 있는데요. 왜 안 가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릴 때부터 교육했던 것이 뭐냐요. 부모가 너 학원 다니라 뭐 하라 계속 하면서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가르쳤냐 그러면요. 5%만 갈 수 있는 그 직장들을 행복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5%만 갈 수 있어. 그런 게 다 갈 수 있는 청년 대학교 졸업하면 5%만 갈 수 있는 직장들이 있어. 이 직장에 들어가야지 행복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그런 직장 아니면 시험을 몇 번만 떨어지고 이러면 좌절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앉아서 집에 안 나가는 청년들이 30%가 넘어요. 학교를 안 나가 이제 얘네들이. 왜냐하면 5% 가는 직장에 면접 계속 떨어지고 계속 맞다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좌절이 온 거예요. 좌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행하대. 그래서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걸 찍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5%가 가는 직장을 가진 자야지 고향에 가도 네 성공했다면서 야, 나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지. 너 어디 다니냐? 예, 저거 다닙니다. 택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놈 새끼야 막 그런 걸라고 대학교 나오냐 막 그렇게 이제 택배하는 일을 행복하다고 안 하고 자꾸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교인 재직 교인 100명 이상 된 교회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재직 교인
500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모든 교회에서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5% 교회를 성공했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 성장학을 가봐도 그러고 전부 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재적 교인이 100명이 안 돼요. 재적이라는 것은 집사만 100명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95% 교회는 전부 다 성공 못한 교회들이거든요. 거기도 여러분 보세요. 교인이 여러분요 50명 이상 된 교회도 얼마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다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성공이 뭘까 도대체? 그럼 5%가 성공인가? 95%가 성공인가? 근데 모든 성공을 5%가 성공이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95%의 목사님들은 우울증이 걸려갖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힘도 없고 열심히 해봤자 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목사가 행복한 목사가 별로 없어요. 모든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그 교회들을 조명해가지고 방송에 막 가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칭찬해주고 야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막 계속 거기다가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거 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못할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은 행복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정신과 사상은 교회뿐 아니라 대학교 청소년 모든 사상은 에덴 동산의 사상이 아니고 에덴에 쫓겨난 가인의 사상으로 우리가 행복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조명.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행복의 사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냈던 사단의 행복 사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에덴에 쫓겨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이 큰 것을 감사하는 큰 것. 작으면 망한 거고 크면 성공인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이 동네는 뭐이가냐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있어요. 얘는 왜 그리 무능하냐? 무능하냐 유능하냐? 네? 그래서 유능하면 대우해 주겠다 이거거든. 좀. 목사님 교회 유능에 부흥시키세요. 우리가 월급 좋아 대우할 테니까. 참 직장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네 유능해야지 가장으로 올라가지고 내가 돈 많이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유능한 자들의 노예가 누구냐? 무능한 자들이에요.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노예화시켜서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행복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자,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엔 그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면 에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주어진 작은 것에 행복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격하고 작은 것에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에덴이라니까 에덴. 월급 많은 직장도 좋지요. 가서 일 조금만 하면 그냥 완전히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지옥이 되고 천국이 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감격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데는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은 행복은 다른 게 아니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이 사상으로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송명의 시인처럼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편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네, 그래갖고 내가 옛날 그놈 두 번째 선뻤던 분 만났어야 되는데 그놈 떨치고 세 번째 본 놈 이놈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든다고 내가, 야, 그러니까 지금 남편만 보면 잡아먹고 싶고 막, 아이고 내가 눈이 삐지. 그때 내가 목사님 말 들을 것을 안 듣고 했더니 이제 목사가 또 무슨 내가 뭐라 그랬어? 그 남자 만나지 말라 그랬지? 이랬더니 막,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가 뭔가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대치가, 여러분. 여러분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행복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다운 행복으로 안 돌아가면 여러분요, 행복은 이 땅의 신기루예요. 잡으러 가다가 나중에 늙어가고 못 잡으러 가요, 이제. 그것도 힘 있을 때 뭔가 사업도 해보고, 뭔가 힘 있을 때 뭔가 뭐 직장도 다녀보고 해야지. 이제 직장도 오지 마라 그래. 나이 76살 돼 보면. 몇 살입니까? 70, 아유. 못 오게 한다니까, 이제 여기에 일용직 그 뭐냐, 취해서 주는 거, 집게만 들고 다니면 돈 주는 그, 예? 집게만 갖고 다니면 돈 주는 그거 빼놓고는 못 오게.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막, 야, 이제 깨달아갖고 좀 해보려고 그러면 늙었다고 이제 뭐 안 써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써주는 데는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 붙어놨어. 보람상조에 오세요. 나이 제한 없이 보람상조, 상조에서 그 뭡니까? 아르바이트만 뛰는 거 있더만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예, 보람상조 나이 제한 없음. 누구나 환영, 대환영.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마귀가 주장하는 행복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행복은 속임수예요. 진짜 보기 때는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지만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잡으러 가다가 지금 내게 주어진 행복을 다 놓치고 세월만 보내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불평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냥 그러면 주어진 것을 감사 안 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감사 안 하고 항상 애굽의 도움을 구하. 애굽에, 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지언자. 이 애굽이란 말은 세상의 크기를 말하는 큰 것, 큰 것.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땅의 큰 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잡은다고 애굽에 가는 자들은 결론은 너희들 망하고 만다. 잡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정신과 생각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벗었으나 안 부끄러운 곳입니다. 왜 안 부끄럽느냐?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서 물 길른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행위 구원을 상징하는 원래.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잡으려고 가봤자 잡아놓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 이 말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25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딱 이사 가면요, 몇 달은 행복해.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여기 한번. 예. 몇 달은 행복하다니까. 그거 가면 좋다, 막 집도 만지고 막 하다가 한 3년 살아봐봐. 또 목말라. 그러니까 또 친구들은 전부 45평으로 가버렸거든. 근데 45평 가봤더니 좋더라. 그래갖고 자기도 막 우하게 벌려 심하면 밤 안 자고 일을 해가지고 막 모으고 적금 들고 뭐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갖고 45평을 이사 갔던 날은 두 부부가 부둥 껴안고 여보 행복에 저쩌고 하다가 거기 또 3년 살아봐요. 둘이 소등도 안 해. 또 목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상으로 살면 행복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은 네 남편 5명 있었지.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이 남편이란 말이 야곱의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행복하겠다고 소유했던 6명, 이 육가 인간 숫자거든요. 이게 세상 거예요, 세상. 네가 잡으려고 했던 6개, 육자가 이 세상 숫자, 사람 숫자, 땅 숫자거든. 이 숫자 6이라는 다. 일부러 6을 해놓은 거예요. 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네가 행복을 쫓아가는, 행복을 잡을 거라고 계속 쫓아가고 있지만 지금 네가 잡은 이 남편으로도 행복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행복 안 해. 너 행복 못해. 네 이 땅에 남자 5만 명 다 바꿔봐라. 행복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과 야곱의 우물은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자는 처음에 가지면 행복해. 목말이 해설될 것 같지만 다시 목마릅니다. 깨닫기를 위한 충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다녀보세요. 가졌을 때 잠깐 행복하다가 얼마 못 되면 또 잡으러 다녀야 돼. 네. 왜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우유주사를 왜 맞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맞는 게 아니겠어요? 네. 우유주사 그거 좋은 거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맞고 싶으면 한번 맞아보시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자도 일어나면 피곤해. 왜? 몸은 못 자는데 정신만 재워놓는 거거든요. 수면제는.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대장 내시경 때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맞고 자면 우리가 잠잠금처럼 팍 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인데 그걸 맞게 되면 그냥 잠이 팍 자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제 맞다가 보니까 나중에 중독이 생겨갖고 마약이 돼갖고 여러분요 돈 그 많은 우리 한국에 내가 보니까 재산이 뭐 몇 조도 32조든가 자기 것이 일이 이재용 계속 왜 그렇게 잠도 못 자는데 그 많은 돈만 나는 거기서 천억만 좀 주면 난 행복하겠는데 그냥 거기에 떨어진 거 한 1억이라도 던져주면 나는 좀 되겠는데 그 많은 걸 가지고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은 큰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 보니까 또 다음에 또 가야 잡을 게 또 나와.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보면 또 그 다음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재용 씨가 잠 못 잡니다. 그 서울대 학생들 머리 좀 불러놓고 잠도 안 재워가면서 이놈 새끼들아 연구해라. 내가 돈은 마음대로 줄 테니까 하여튼 연구해.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보내줘 그 애들은.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친구가 자살해 죽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 만들고 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다음에 또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아파갖고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다가 직장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좋은 직장 왜 안 돌아가냐. 남들은 다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냐. 자기는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아들 있는 아내 마누라도 여보 그 좋은 우리나라에 다 가고 싶은 직장을 왜 안 갈라냐고. 또 삼성도 그냥 보통 삼성이냐고. 삼성 중에서 지금 최고 좋은데 지금 당신이 연구 거기 있는데 왜 안 가냐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몰아붙이니까 갈란다 하다가 가는 길에서 떨어져 아파트에 뛰어 죽어버렸어. 출근한 줄 알았더니 뛰어내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 압박이 그를 눌렀으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없어요. 이 땅에 걸 잡아보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섯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길로 오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내가 그 물이란다. 예수님은 여기는 자신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자신이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한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자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적은 것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큰 것도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꾸 큰 것을 원하다 보니까 잡으면 큰 거 잡았는데 또 잡으면 더 큰 거 있어. 또 잡으면 더 큰 거 있어. 계속 잡다가 나중에는 못 잡고 나중에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못 따라가. 그러다가 보니까 노인당 가서 앉았다가 우두거니 앉았다가 왜냐하면 노인 고독증이 와갖고 죽는다는 걸 든가요? 요즘 노인 고독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직장 은행에 다니다가 정년에 보니까 오란 데도 없고 우두거니 삼시세끼 먹자니 그러더니 나중에는 우두거니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리 살아가고 진짜 뭐 때문에 살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국의 사상이, 한국의 교육이,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신기루에 밀고 나가도록 계속 말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습니다. 내게 속한 가족, 내게 있는 것으로 행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아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 내 남편이 이 작은 것을 행복으로 찾아내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나냐? 에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도 노예 때 모이면 교인 몇 명입니까? 부끄러워 말 안 해. 짝다른 거거든 지금. 근데 좀 부흥됐다는 목사는 그냥 막 요즘 막 우리 교회가 막 여러분 막 그러고 차도 좋은 거라도 먹고 와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한 거다고. 에? 그래 우리 그냥 부자 간사가 나와갖고 막 요즘 요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막 기분 좋아갖고 행복해. 근데 나머지 한 95%는 숙이고. 에? 오늘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아가십시다. 에덴으로. 에덴은 어떤 곳이냐? 작은 것에 감동하는 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남하고 뭐 할 필요 없어. 내게 주어진 것, 숨 쉬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감사하고, 왜? 전기요금 좀 싸니까 막 에어컨 불러 틀어놓고, 대한민국이 전기요금 제일 싸더만 선진국가 중에서. 야, 뭐 뭘로 만든지는 몰라도 하여튼 전기요금 대통령이 안 올리고 또 여름 되면 또 깎아줘요. 우리 대한민국만 여름에 많이 전기요금 많이 썼다고 좀 깎아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일본 가서 벌써 깎아주라 해서 일본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 대학교 우리 아들 둘이 보냈지만 전장학금으로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학을 나라에서 조금 형편어렵다고 풀로 장학금 주는 나라가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요. 우리 나단이는 밥값도 다 나라에 줬어. 정신값을 나라에 다 줘. 돈 10원도 안 들어. 그런 나라가 어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냐. 이렇게 좋은 나라.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에 산 걸 감사합니다. 봉고차를 먹고 다니면서 바람이 씩씩 싱발이 나오는
이런 자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나라, 행복한 나라. 예? 집에 가면 또 밥 해주는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된장국 끓여놓고 또 있어 먹고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 좋은 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앉았기 때문이에요. 에덴에 침투한 마귀가 계속 꽃이 되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 기도하는데 그렇게 살아? 에이, 뭐냐면 뭐 이렇게 하니까 부끄럽잖아.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교회 올 때 기쁨도 없고, 사는 뭐 할 건가 하고, 저 다리 밑에 다리에 가서 한번 또 밑에 쳐다보다 오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십시오. 에덴이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찾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 지금 이라크 옆에 거기가 아니라, 에덴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있느냐? 사상으로 있습니다. 내가 최초의 인류들은 버섯이나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때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